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활력을 주는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이르는 요 구간이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다루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누구를 데려갈 것이냐, 마가의 문제 때문에 심히 다투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낙심이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낙심이 되지 않도록 바울의 사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선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망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늘 절망의 길로만 걷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는 사람이 있게 돼 있고요. 또 실망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활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준비된 사람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삶의 법칙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여정에 하나님 나라의 활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라는 이 아주 너무 소중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지금 이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약 5년 전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아마도 그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디모데는 오늘 말씀해 보면, 디모데는 첫째로 믿음으로 양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고,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라고 표현할 때는 정말 믿음의 정도로 정말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스승이 되시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에 제자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미 그렇게 성장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어서 보면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디모데 후서 1장 5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조모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 그 교회들 보면은 유니게 학교, 그래서 이 유니게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한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유니게 학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그 깊은 영성이 어디서로부터 흘러나왔는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아주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지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의 영성이 담임 목사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자녀 교육의 그 한계가 어디까지 갈 확률이 있냐면 그 엄마의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좌우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길러봐도 아빠보다 엄마가 아이에게는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엄마가 늘 세속적으로 사고하고 세속적인 판단을 내리고 언어가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감사하게도 잘 헌신된 어머니를 만나서 그 어머니로부터 말씀과 영적인 감수성을 그가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보십시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말씀을 단순히 머릿속에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잘 준비되어 있는 디모데를 이제 이끌어서 이 선교 사역에 동참시키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에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세상을 사랑해요. 직장이나 군대에서 이렇게 자주 듣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무엇이냐면 직장 상사가 술을 권하는데 안 먹겠다고 하면 상사가, 교회 다니는 상사가 하는 말이 늘 그런다라는 거예요. 왜 이래? 새삼스럽게 왜 이래? 나도 교회 집사야.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상관이 왜 이래? 나도 교회에서는 베드로라는 별명도 있어. 자기가 베드로고 교회 집사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릴 때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나름대로의 다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 척을 하는 것인지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그런 동질성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빠질 확률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나서도 세상을 좋아하고 세속성에 깊이 빠져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모데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말씀을 지시간에만 머무르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그렇게 주변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를 논하기 전에 오늘 바울의 처신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복습을 한 가지 해야 됩니다.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사도 바울은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정말 구원의 조건 가운데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라는 이 원칙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는
비본질적인 관습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할례에 관한 문제인데 이 할례에 관한 문제를 논할 때 이것이 구원에 필요하다 그러면 바울은 철저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민족적인 습관의 문제예요. 유대인들의 관습의 문제라고 했을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렇게 굳세게 할례를 반대하다가 이번만큼은 디모데를 할례를 의도적으로 주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그것은 그가 유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디모데가 앞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다니면서 회당에 다니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고 출신이 그렇기 때문에 더 유대인들이 어쩌면 그의 가르침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이 없게끔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비본질의 유연성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보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시대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 신앙에 강한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벌이고 이제 자기 신앙을 주장하고 진리를 전하는 통로로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는데 가만 보면 아주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방언을 성경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비성경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도 교회가 끊임없이 싸우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방언을 인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건 너무나도 소모적이에요. 불필요한 싸움이에요. 아무리 방언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주장할지라도 성경은 이미 방언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하면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사실인 것이죠.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지역적인 것 가지고 계속 쪼개질수록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있는데 오히려 힘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은 신앙적으로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좀 더 성령님의 은사와 이런 것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쪼개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념에 물든 사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해서 어떤 특별한 정당을 쫓게 만들고 정치인들을 추종하게 만들고 어떤 사회주의를 추종하게 만들고 공산주의의 이념을 추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념에 물든 사역자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품을 부정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져다가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대놓고 이단이죠. 그들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위험하다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이단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기성교단에 속해서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사상을 퍼뜨리는 교회들이 훨씬 위험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흐려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악한 세력들과 우리는 싸워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믿음의 관습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서로 계속해서 갈라내고 싸우는 소모전을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선교의 동역자로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어디 있든지, 그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고 닦은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옛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외롭게 늘 혼자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목동의 일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구촌의 가장 구석 가운데 있는 베들레헴에 있던 그 목동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보시고 하나님 찾아내셨어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사무엘이 가서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다른 아들을 다 찾아보았는데 이새가 내세우는 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홀로 구석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던 다윗을 사람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끄집어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무엇을 위해 드려질 인생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는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과정인가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바로 내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오늘이 바로 미래를 결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준비된 사람이 필요해요. 구약시대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 보면 에스라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포로기를 지내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그가 탈선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두운 포로기를 지내면서 그가 했던 일, 매진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그는 끊임없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은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존재로 그를 끄집어내셨어요.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제2차 포로기한을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하게 하시고, 에스라는 그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닦고 준비되어져서 2차 포로기한을 그가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던 백성들에게 그가 그동안 어두움 가운데서 갈고 닦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시 세운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바로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이 어두워지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이 어두워지면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봤자 하나님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가운데 나 홀로 이렇게 거룩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과연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어도 그때가 바로 인생의 기회임을 믿고 그때가 가장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야 될 가장 귀한 시간인 줄로 믿고 이 어두운 시절이야말로 다시 오지 않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준비되어지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찾아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에, 고귀한 역사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영적 훈련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술에 인생을 걸고
술에 임박여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를 지도해 주던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목사님이 빌리 썬데이에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1시간이라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1시간 가운데 15분은 말씀을 읽어라. 그 1시간 가운데 15분은 기도를 해라. 그 1시간 가운데 15분은 반드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라. 그 1시간 가운데 나머지 15분은 반드시 너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 선행을 감당하는 일에 네 자신을 들여라. 그래서 너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도록 삶을 드리는 연습을 해라.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해 줬을 때 빌리 썬데이는 그대로 순종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실행을 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준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빌리 썬데이를 얼마나 그 시대에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1910년대에 미국의 영적인 상황은 어두울 대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술이 온 나라를 뒤엎고 망쳐놓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혼하고 살인사건의 70~80% 이상이 술에 의해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술집이 너무 많았어요. 나라가 술 때문에 휘청거릴 정도로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빌리 썬데이를 일으켜 주셔서 미국,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미국을 향해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의 설교의 중심은 이거였어요. 우리 미국에는 럼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미국에는 맥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금주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그렇게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셔서 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이 그의 설교를 듣고 영향력을 받게 되었고, 무려 그 시대에 30만 명 이상이 빌리 썬데이의 설교를 듣고 영적으로 회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술로 인해서 병들어갔던 미국 땅, 빌리 썬데이의 각성을 통해서 1919년도에 미국은 금주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회 전반적인 가정과 사회와 이런 것들이 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다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사회로 그렇게 변했지만, 이 한 사람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회와 민족 전반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놀라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낭비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영적으로 잘 준비하십시오. 영성을 기르시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성실을 길러내고 여러분들이 맡은 분야에서 노련함을 길러내십시오.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뛰어나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학벌도 좋아요, 재능도 좋아요, 탁월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삶이 피지를 못해요. 가치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닦고 무예를 닦고 그는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처를 해봤지만 아무도 그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가 뛰어난 탁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광야 생애를 지나고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가 배우고 갖추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성이 그에게 충만해지니까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력만으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재력과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만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지내십시오.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생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양간의 소들을 보십시오. 열심히 사료를 먹으면서 도축간에 끌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잔인한 말 같지만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세상이 주는 것 다 잘 받아먹다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재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 그들을 잘 먹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고 육적인 존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지나게 되면 결국은 잘 살찌워서 사탄이 소를 도축장으로 끌어가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지옥으로 영원한 파멸로 끌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영생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클리브랜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친구와 함께 유흥을 즐기는 장소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클리브랜드라는 분은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있는 교회에 걸린 어떤 팻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왠지 움직이고 마음이 뭔가 모를 두려움에 휩싸이는 자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을 받겠구나. 클리브랜드는 그 기로에서 친구와 헤어지고 교회로 들어가서 자신의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친구는 그 길로 유흥의 자리로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바뀌었는가? 클리브랜드는 좁은 길로 걸어가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려서 미국의 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클리브랜드가 22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신문을 집어들고 감옥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던 친구였어요. 같은 시대에 태어났지만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삶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가고 육신의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 멸망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영적으로 영생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적당히 먹을 것을 주시면 그만하면 족한 줄로 아시고 주의 나라를 더욱 구하십시오. 주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위가 가려지는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누구나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 무엇이냐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무엇을 드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을 죄 중에 사는 것보다 주중에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모이는 일이 더욱더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 것들 사랑하시지 마세요. 계속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면은 감사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생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를 준비하는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썩어지고 불태워질 것들, 그런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 쫓아가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연료로서 내 자신을 드립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중기도에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사역에 디모데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큰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되고 활력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활력을 주는 요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삶의 법칙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뭐죠?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바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작정한 피와 우상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란한 것들을 멀리하라, 이 규례를 말하는 것이죠. 이 규례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없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화목을 지향하는 것이 이 규례를 준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규례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 규례가 세상의 모습을 본받지 않는 분명한 삶의 방향성과 지표를 가지라는 도전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삶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는 확고한 신앙적인 신념을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것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멀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타파해야 돼요. 우린 정치인이 우리의 행복을 대신해 줄 것이라는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심부름꾼을 나라의 청지기로 우리는 배출하고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우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뽑을 때에 물질 가치관을 우선으로 삼고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얄팍한 포퓰리즘, 군대를 줄여주고 돈을 많이 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히 군대를 줄여주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라가 어찌 될 것인지, 세계에 유례없는 남과 북의 이 분단된 아픔 가운데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는 이 나라 가운데서 과연 군대만 줄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사를 옮길 때에도, 또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돈을 가치관으로,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라면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나를 습격시켜주는 회사가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빼앗겨버린다면 저는 거절할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가치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시대의 음행을 허용하거나 방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청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역자가 그의 쓴 글에 뭐라 그랬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공포감으로 협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성경이 명시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의 촉구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그런 사회를 추구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천국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삶의 색깔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질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정결함, 선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분명한 색깔,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어둠에 지금은 참여하고 있지만, 무언가 영적인 것을 갈급해하고 길을 찾고 있는 영적인 구도자들에게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간접적으로 맛보게 해주는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빛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 자리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등불이 될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6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시험거리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활력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저해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시고 영생을 위해서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